할렐루야. 8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 비해서든지 다른 이 사람에 비해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려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의미에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부러워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의 이름이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풍 종다리가 오늘부터 이제 제주도는 어제부터 상륙했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태풍 이름이 귀여워서 그런지 그렇게 세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각 집에 이렇게 배수구 같은 것도 점검을 하셔야지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말씀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죠. 빌립보에서도 1절, 2절에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죠. 감옥에 갇혔죠. 이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정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녀를 깨끗게 했더니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여러 주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업이 천하여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제 감옥 간수장이 물어보고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과 또 능력 가운데서도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이단이라든가 또는 사입이라든가 또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복음, 그들의 이제 전하는 목적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조를 짜서
저희가 어제도 길을 가는데 그 삼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가 은퇴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젊어서 공직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또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직에 몸담은 바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인상이 선하시네요. 하면서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는데 보니까 2인 1조 같아요. 한 사람이 저를 멀리서 두 사람이 같이 오다가 제가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갈라져서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저한테 무슨 말을 붙이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합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먼저는 우리의 재산을 돈,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위로자 같고 상담자 같고 또 심지어는 뭐 같이 공동생활도 하는 것 같고 뭐 직업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을 그들이 다 뺏어 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4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옳기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위탁받았기에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인데 불러서 그것을 주었다 나가서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 아까 사입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대학가에서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동아리라든가 뭐 어학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막 기쁘게 하는데 복음은 1차적인 목적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려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기뻐지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자들 거짓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탐심의 탈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 사도의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주의자들한테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베드로의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반대를 많이 받았지만 바울 사도가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든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음을 훼손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사도는 그 당시에도 대단한 권위가 있었죠. 사도는 12명 그리고 이제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사도로 추가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사적으로 약간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도 사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사도로 들어가고, 또 바나바까지 사도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그 어떤 자격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신사도주의자들이라는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그분들만 사도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도가 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지금은 그 누구도 사도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대단한 그 예수님의 친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교부들, 클레멘트라든가 뭐 이런 오리겐 뭐 이런 여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Holy Apostolic and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보편적인 교회, 특별한 교회, 이상한 교회, 뭐 갑자기 나타나는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고 특별한 교회에 너무 매력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 바울의 이제 목양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유모는 이제 젖을 먹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품어야 되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를 씻기고,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야겠죠. 그 유모가 이리와 젖 먹어 안 먹어 하고 엉덩이 딱 대고 이러면은 유모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모는 8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사모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양의 자세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유모가 젖먹이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하고요. 또한 부모로서의 자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 유모의 자세는 부드러운 양육이라면 아버지의 자세는 때로는 엄격한 훈육이 들어간다. 여기 보면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encouraging은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게 encouraging, comforting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상처 입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urging은 뭐냐면 엄격한 훈육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거기서 떨어져 나와, 음욕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지 마, 이런 아주 엄격한 훈육. 이거는 유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거죠. 일찍 다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 아버지가 술 담배 끊어, 이렇게 아버지가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모는 그렇게 못하죠. 부모가 아니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10절에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아신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거룩했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엄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해야 될 때는 엄격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고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리고 또 연약함이라든가 또 다 초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양육하는 데는 부드러운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고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문득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제 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가게를 오픈했다고 개업 신방을 오라는데 여전도사님이 이제 저랑 여전도사님이 같이 신방을 다녔는데 여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 그 당시 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방을 오라 해서 가긴 가는데 호프집을 개업을 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조금 화를 내실 것 같아. 아니 다른 거 많은데 왜 하필 호프집이냐 뭐 이러실 것 같아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오라 그러니까 갔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저랑 그 신방부장이랑 5명이 이렇게 갔는데 2층에 어디 아현역 2층에 그 호프집을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저희 온다고 환기를 막 했는데도 그때만 해도 실내 흡연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다 빠지지가 않았고 또 벽면에 호프집이다 보니까 야한 막 액자, 막 그림, 달력 같은 것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또 조명 자체가 또 멋으로 뭐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예배는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김모모 집사 하여튼 뭐 애써서 뭐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뭐라 하기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우리 김 집사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걸 하지 그래. 호프집보다는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찻집을 하거나 이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분이 성도가 그 돈을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뭐 권리금도 줬을 거고 인테리어도 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또 목사님의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모셨는데 이거 예배 드리면서부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다행히 삐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삐져버리면 이 답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삐지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면 제가 적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후에 이분 거기가 2층이었는데 뭘 사서 2층으로 부지런히 가다가 다리를 삐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발목이 부러졌는지 뭐 인대가 뭐 늘어난지 하여튼 기부스를 하고 뭐 6개월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접었어요. 접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내내 찜찜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오픈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썩 이렇게 아주 기쁘진 않았대요. 그때도 뭐 빵집을 할까, 커피집을 할까, 식당을 할까, 뭐 이래 하다가 마침 그게 싸게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도 찜찜함이 있고, 그런데다가 2층을 오르내리다가 발목을 겹질러서 이렇게 뭐 기부스라고 3개월 이상 있다 보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6개월만 한번 접으셨어요. 다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전만 해도 그게 되던 시대, 어르징이라고 하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어떤 때로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때는 제가 청년부였는데 청년애들이 연애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간섭을 했어요. 그거 옳지 않다.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뭐 이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싫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 연애하는 것까지 간섭해. 자기가 뭔데 우리 개업하는 것까지 간섭해.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일하는 것까지 간섭해. 요즘은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 말씀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이 약화되는 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고, 또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생활도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양육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천국 가는 그 원웨이 티켓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여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합당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사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영광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래서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부드럽게 양육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밤낮 수고하였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는 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의 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가정,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